저는 딱히 종교가 있거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적이나 점괘 같은 것도 별로 믿지 않고 무섭다는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어차피 연출이지 라고 웃어넘기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선명하고 서늘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거실 한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신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이나리상, 즉 여우신을 모시는 신단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앞에 놓인 작은 여우 조각상이 신기해서 괜히 손을 뻗으려다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신당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집안의 오래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어떤 종교에 심취하셨습니다. 처음엔 지인의 권유로 가볍게 발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드셨고 결국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리 중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집안에 다른 신을 모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정성껏 모셔온 신당을 직접 부수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과 극심한 노이로제. 그게 심벌인지 재앙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곁에서 지켜보기 무서울 만큼 끔찍한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종교를 그만두셨고 커다란 신당을 새로 들여와 매일같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사질 끝에야 겨우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는 지독할 정도로 신실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던 어머니 또한 신당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언니는 달랐습니다. 그 고통을 직접 겪지도 느끼지도 못했으니까요. 저에게 신당은 그저 집안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다소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언니와 저도 각자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고향집인 교토에는 어머니 혼자 남아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났습니다. 텅 빈 집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교토의 본가와 가장 가까이 사는 언니가 집 정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멀리 도쿠시마현에 살고 있어 쉽게 움직이기 힘든 형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전화로 언니에게 불당과 신당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별로 고민한 기색도 없이 짐 정리 업체에서 전부 알아서 수거해 폐기해준다니 한꺼번에 맡길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예전에 들려주셨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직장일도 있고 도쿠시마에서 교토까지는 왕복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고향집, 그 신당 앞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향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처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직장 모두의 양해를 구하고 3일간 교토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에게 다시 연락해 불단만큼은 절에 맡겨 영구히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언니는 처음엔 번거롭다는 반응이었지만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당이었습니다. 저는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신사 측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신당 안에 오미타마,
즉 신의 혼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만 직접 가져오면 되고 나머지 신당 본체는 업체에서 처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언니에게 전했습니다. 언니는 돈도 들고 번거롭지 않냐며 탐탁치 않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신당을 함부로 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찜찜함을 평생 안고 살고 싶지 않다고요. 비용은 반반씩 내자고 덧붙이자 언니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니와 오랜만에 고향집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신당 안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깨끗하고 하얀 천에 고이 쌓인 오미타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한지에 감싸들었습니다. 신사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순조로웠습니다. 절의 불당 공양 예약도 전화 한 통에 다음날 바로 잡혔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신사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산이네였습니다. 주차 자리가 있을까 걱정하며 커다란 기둥문 앞을 지나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 딱 하나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사 안으로 들어가 오미타마를 돌려드리는 기도를 올리고 모든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뒤 언니와 함께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집 정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은 예상대로 했습니다. 신당과 불단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미타마는 신사에 잘 돌려드렸고 조상님들은 절에 영구히 제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얼굴에 천천히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평생 마음 한켠에 품고 있던 숙제를 딸들이 대신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의 처절한 표정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도 신당의 어두운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부시게 밝은 아침의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고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는 것을요. 앞서 말했듯 저는 지금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꿈속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무시하고 업체 직원의 손에 그 신당을 부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저와 언니는 할머니가 30년 전에 혼자 걸어야 했던 그 어두운 터널을 다시 걷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예의, 그것이 때로는 살아있는 자들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것을 저는 그날의 꿈을 통해 배웠습니다.